자,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말씀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죄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한계, 특별히 도덕적 한계를 인정해야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죄의 정의를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드렸었는데 그것이 바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하는 게 뭐냐? 익숙하고 편한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 땡기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것. 결국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성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태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죽지 않으리라 했던 말을 그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것이 바로 죄성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와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이 절대적 진리고 가치의 기준인데 그것을 무시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죄인에게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욕심을 따르다 보니까 절대적 기준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힘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가치도 만들어내고 세상의 어떤 제도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게 이제 죄된 세상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 미국에 있는 인종차별, 뭔가 백인들의 어떤 우월감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 여성차별, 남성주의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문화적 가치.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제국주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들을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컨트롤하면서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이를 떼놓고 떠나는 아버지의 눈물, 또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이 광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등등 여러 가지, 또 비참한 그런 어떤 그 파괴된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 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제국을 향한 그런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컨트롤하고 영향력을 주고, 그것이 결국은 문화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세상의 가치를 혼돈시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본주의가 아닌가. 돈이 지배하는 세상, 어떤 서구의 문명이 세상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가치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 결국 만드는 가치는 뭡니까? 어떤 쾌락이죠. 쾌락, 욕심.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영화, 비디오, 이 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큰 내용,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폭력적인 것하고 어떤 쾌락적인 것, 성적인 것, 이런 것들로 자꾸만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그저 먹고 또 놀고 또 쾌락으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면 그것이 더 좀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가운데 또 상가가 있죠. 상가에 빌딩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살던 곳은 이제 부평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그 빌딩이 한 10층 정도 되는 빌딩인가 본데 거기에 보면 가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층은 주로 식당이죠. 2층은 노래방, 그 다음에 또 지하실에는 술집, 카페, 그 다음에 뒷골목에는 모텔, 이게 아주 패런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밤새고 놀고 있는,
물론 요즘 뭐 팬데믹이니까 상황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벚꽃만 하고 놀기만 하나, 왜 집에서 안 자고 이렇게 모텔에서 자는지, 왜 이렇게 모텔이 많은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또 제가 간석동이라는데 점심에, 그때는 낮이었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갔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간판이 좀 이상해요.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는데 시커멓고 무슨 관으로만 잔뜩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온 사인 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낮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간판인 거예요. 밤에 네온 사인이 들어오면 번쩍번쩍 하면서 거기가 보면 무슨 뭐 카페, 뭐 클럽, 뭐 노래방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그런 간판이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한국이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하는구나. 맨 먹고 노는 것들만 가득 차 있네. 그러면서 어떤 그런 쾌락과 어떤 타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문화의 단면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결국 만드는 것이 어떤 쾌락주의와 쾌락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문화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씨앗에 우물트게 만들고 그것을 자라게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게 만드는 어떤 죄의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다 이렇게 사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제가 지난주에 죄에 대한 자범죄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는데 대개 2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죄, 더 큰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면의 죄, 마음의 죄. 더 큰 죄는, 가장 큰 죄는 사실은 뭡니까? 영적인 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내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욕먹을 짓 안 했으면 나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 자꾸만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냐, 기분 나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세상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언서가 가장 내용이 많아요. 그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죠.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결국은 뭡니까? 많은 죄악이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구나, 이 영적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너희들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신약에 들어오면은 가장 성경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이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대속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면서 동시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카드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속에 바로 죄값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 마귀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따먹었어요. 먹자마자 하면서 욱 하면서 그 자리에서 팍 하고 죽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죠? 더 살았어요. 몇백 명 더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순간에 팍 하고 넘어지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번이나 죽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 결국 우리에게는 세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과거로 말씀하고 너희들이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았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결과가 1차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죽은 사람한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코에다 손을 갖다 대고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확인합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상태, 영적인 움직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그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관계가 없어진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태, 즉 불신의 상태 그 자체가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비존재라는 게 있습니다. 비존재. 그 죽음의 위협을 우리가 비존재의 위협,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비존재, 자신에 대한 영적 자의식이 사라진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만을 향해서 욕심 따라 살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이들과 어렸을 때 여행을 갔을 때 바닷가에 보면은 뭐 아케이드라고죠. 그래서 비디오 게임하고 요즘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애들하고 같이 게임을 할 때 이제 자동차 이렇게 끌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비디오 게임. 그것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택하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동차 밖에서 내 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차 중에서 내가 모는 차가 이렇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다른 차하고 경주하는 거죠. 또 버튼을 딱 누르니까 내가 그 차 속으로 쏙 들어가서 밖에 있는 차만 보이는 거예요. 내 차가 어떤 차인지는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차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 길이 보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밖에서 나를 보는 거를 객관화시킨다고 그러죠.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어떤 주관화된 상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인생을 어떤 주관적으로 주관화된 상태 속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보여요. 그러니까 정죄를 합니다. 또 경쟁을 합니다. 또 세상에 물질만 보여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근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는 안 보이는 상태. 바로 이것이 영적 비존재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깨닫고
감사와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모습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영적인 자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자아의식이 없는 상태, 또 하나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있다면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랬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미래가 안 보입니다. 지금만 보여요. 지금에 있는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만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게 되고 문제만 보이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은혜가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펼쳐진 평화가 보이면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된 죄인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잘 되면 우쭐해요. 내가 다 했으니까 교만의 극치로 올라갑니다. 또 어렵고 힘들면 절망하게 되시. 그래서 교만과 절망의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잘 안 됐을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찾고 듣고 그래서 기다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죽음의 두 번째 차원은 육신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카드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불신자이거든 또 믿는 자거든 똑같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명의 차이는 있어요. 성경에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수를 해도 성경에서는 120세를 넘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한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 수명을 120년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과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똑같이 120년을 맥시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우리 인간 존재들은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병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뭐 이런 어떤 각오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직면할 때 그 죽음을 바라볼 때에
보이는 것은 다를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 죽음은 미지의 세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깜깜한 벽으로 보이든지 실제로는 그것이 철문과 같은 것이 아닐까, 어떤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가 죽음을 향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은 아름다운 문과 금빛 찬란한 손잡이가 보여야 되는 것이, 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바라볼 때에 거기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확신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또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 그 끝에는 문이 보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 지평이 열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또 죽음의 차원이 뭘까? 성경에 보면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즉 영원한 고통, 지옥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육체 죽음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심판은 뭡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러한 시간이, 죄의 값을 치를 때에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죽음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은 아이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43절 48절에 보면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아까 계시록 21장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죠. 45절에도 지옥, 47절에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뜨거운 불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미물도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말씀이죠.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인 세계니까 뭐 나무가 있어, 또 뭐 거기에 뭐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지컬리 어떤 물질을 가지고 태우는 그런 불꽃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지옥은 물질 세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일 것이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불꽃일 것이다. 타지 않으면서도 불에 댄 만큼 경험하는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이 무엇이냐? 장열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몸이 탈 때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화상,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사형을 시킬 때 화형을 시키게 된 것이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고통은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될 때가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손가락과 발가락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셔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세 번째 고통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기를, 그것도 초산에 아기를 낳을 때 그러한 고통이에요. 요새는 뭐 무통분만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고통도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그 첫 번째 고통, 두 번째 고통, 이 지옥이 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장렬통, 불을 통해서 오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적인 그런 고통, 불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비와 사랑이 완전히 거두어진 곳, 고통만 있지 거기에 위로도 없고 거기에 평안도 없고 거기에 사랑도 없는 철저한 고통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 보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둘 다 죽게 되었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24절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뒤에 보면은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넌 거기서 그냥 계속 괴로움을 당해라.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다가 갖다 대는 것조차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철저히 버려진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지옥은 사랑도 위로도 감사도 없는 고통만 남아있는 곳이다. 믿지 않는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가셔야죠. 그러면 저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 친구들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친구들도 자기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 위로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힘들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위로도 해주고 어깨도 다독여주고 여러 가지 그러한 도움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옥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철저히 혼자 고통 속에서 견뎌야 되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 소리 때문에, 신음 소리 때문에 자신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 나사로 얘기를 보면은 지옥은 천국이 보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자신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만 있는 곳이 아니라 후회와 통안의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옥은 옛날의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릴 수 없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 옛날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었지? 잘 살았었잖아. 그걸 너 계속 기억해라. 상대적으로 지금 자기가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더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지옥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설명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나온 얘기도 있고 한국 분도 있고 미국 분도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의 조지 레녹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도둑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당대의 말도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광산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광산에 들어가서 일한 지 1시간이 지나가지고 갱도가 무너졌어요.
2시간 동안 갇혔다가 구출원됐지만 병원에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관에 집어넣기 위해서 한 사람은 발을 잡고 한 사람은 머리를 잡고 막 들고 가다가 머리 잡은 사람이 발에 걸려가지고 돌멩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뚝 떨어뜨렸어요. 뚝 떨어뜨리니까 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아야! 그러고 깨어난 거예요. 귀신이 깨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임사체험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거의 죽었던 그런 상태 속에서 그 가졌던 어떤 환상을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일하다가 깽도가 무너졌을 때 세상이 깜깜해지더니 철문이 열리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어떤 그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세상으로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 그것은 아주 컴컴한 밤이었어요. 보니까 강둑에 서 있더래요. 저쪽에서 노를 저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룻배를 타고 데리러 온 거예요. 이거 나룻배를 몰고 왔던 사람을 보니까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키는 3m가 되고 거대한 날개와 피부는 검고 거칠고 손에는 4.5m짜리 긴 창을 들고 눈에는 숯불처럼 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치아는 진주처럼 하얀데 길이가 1인치가 되는, 그리고 머리카락은 굵고 길고 소리는 동물원에서 사자소리가 나는데 섬뜩한 소리로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서 갔더니 내렸더니 이곳은 지옥이라는 그런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지옥 안내원이 창으로 육중한 문을 3번 긁으니까 그 앞에 있는 문이 활짝 열리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여기저기서 엄청난 수백만의 사람들의 소리가 나는데 다 물 하면서 비명소리가 나는 그것을 듣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끔찍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노크를 하자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넓은 광활한 벌판에 혼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안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창 대신 이 사람은 큰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운명을 알려주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소름 끼치는 소리로 너는 이제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불못에 들어가는 문이 있을 것이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자기를 부를 때까지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을 보니까 아름다운 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꽃이 만발하고 있고 생수의 강과 유리바다 같은 것이 쫙 펼쳐있는 천국이 보이더라는 것이요. 보기만 하고 갈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든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결국 다른 문이 열리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불못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불못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은 너의 영원한 운명이다. 이 운명은 절대로 끝이 없도다. 영원히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결국은 밀려서 불못에 잠기게 되었는데 형언할 수 없는 뜨거움과 물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면서 자기도 물 외치다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옥에 대한 그런 간증들 보면은 다양한 간증이 많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통 또 불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 또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운명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육신의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찬양과 감사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삼중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